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자 분과 인사하시면서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은 바리새인보다 낫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만은 한 술의 밥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또 신앙 훈련도 오래 받아야 성숙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보면 알죠. 보면 얌전하고 말도 점잖게 하지만 고래심줄보다 질긴 게 생각이에요. 안 고칩니다. 그런데 설교 들어가기 전에 충격적인 말을 먼저 하고 설교를 진행을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설교지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주일 예배지만 설교를 강의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길에도 돈도 잘 벌어요.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설교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에게 야 와라 한번 죄에 대해서 나하고 변론해보자.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에 가서 아주 논리적인 사실을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물론 죄는 있지요. 죄를 짓고 그런데 죄를 갖고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를 해결해야 되는 짐승 제사마저도 믿음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죄값을 치르러 보내는데 이 말씀은 너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 너들의 죄가 너들은 죄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종살이 자체가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치르고 돌아오면 너들의 죄는 흰눈같이 희어질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지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애는 방법, 정확히 말하면 죄를 덮는 거죠. 없다고 쳐줄게 속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짐승 제사 드린다고 해서 내 죄가 그렇게 속해지겠냐. 그래서 드리라 그러니까는 짐승 제사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릴 때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안 받으니까 너희들이 직접 죄값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 죄값이 치러지기 때문에 죄가 해결돼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방법. 어떤 방법이든지 사람의 죄를 해결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믿으니까, 믿음으로 짐승 제사를 안 드리니까. 얼마나 독한지 알아요? 사람이 이 정도로 독해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만 독한 줄 알죠? 여러분들은 더 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 이사야 1장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끌려가서 대가를 치르고 돌아오면 너희들의 죄가 진홍 같다 할지라도 흰 눈보다 희어질 것이요. 죄에 대해서는 이런 거야. 알았어? 나하고 따져보자. 너희들의 죄가 있어 없어? 짐승제를 지냈으면 없는 거고,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없는 거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죄값을 치렀으면 없는 거고, 죄 있어 없어? 재판장 앞에서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따져보자. 없어. 흰눈같이 희어져. 알아? 이거를 하나님께서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의 죄가 진홍 같지만 흰눈보다 희어졌다, 깨끗해졌다. 알았냐? 이거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읽은 게 그거라니까. 이해되세요?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야, 너희들의 죄가 진홍빛보다 붉다 할지라도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대가를 치른 거는 이래저래 치렀기 때문에 흰눈보다 희어져. 죄가 없어. 이게 결론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또 믿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안 읽어보셨을 테니까 읽으면 충격 받겠지. 19절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야. 너희가 즐겨서 순종하면이 뭐예요? 너희의 죄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이. 안 믿는 사람이 있겠죠? 20절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시고 너희의 죄에서는 이게 진리야 라고 말씀하셔도 이거를 거부하면 칼이 너희를 삼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열이 나요. 감기가 걸렸어요. 우리가 몸이 아파요. 무슨 병에 걸렸어요. 이건 몸으로 느끼는 건데 왜 그런가 병원에 가봤더니 피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조직검사를 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한 방울 딱 찍어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돼서 열이 나는 겁니다. 열 나는 건 내 몸으로 느끼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조금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죽이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전염병 걸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뭐 끝내야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아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 안 나와요. 사람을 멸하는 천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족하다. 네 손을 거두어라.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온역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막 전염병이 창궐해서 죽는데 야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네 큰일 났네. 몸으로 느끼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전염병이 왜 일어나는가 생각을 하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보니까 천사가 전염병균을 사람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 네 손을 거둬.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 눈에 보이는 전염병이 끝이더라 그러한 얘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도대체 장사만 하면 망하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몸으로 느끼니까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칼이 삼키고 있다. 근데 왜 칼이 삼키는가 이유를 얘기했어. 네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 자꾸 있다 그러면 나는 없다 그러는데 한번 재판장에 와서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없지? 판사 앞에서 따져보자. 없어. 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면 칼이 너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합니까? 돈만 있으면 다예요? 얼마나 인간이 불쌍해요. 당할 때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니까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시고 고민하면서, 저육의 메시지는 이렇게 허접하게 들어가지고 될 얘기가 아니에요. 웃겨주지 뭐. 전 또 밖에 나가면 저는 웃겨요. 왜? 해야 못 알아들으니까 까짓거 그냥 웃겨서라도 시간 때우자. 우리 교회까지 어떻게 이렇게 해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특히 물론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지만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앉혀놓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느냐, 칼이 나를 삼키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즐겨 순종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간단합니다. 꼬이는 거는 내가 육체로 경험을 하는데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일을 하더란 얘기예요. 천사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일을 하고 마귀는 사망의 말씀을 따라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나의 죄가 해결됐다, 나는 죄 없다. 네. 사망의 말씀은 뭐예요? 나는 죄가 있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는. 자, 그럼 이제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제 팔복을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옆 사람하고 둘이 한번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난가 못한가 잠깐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질문하고 대답 듣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보다 낫대요? 바리새인보다 나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습니까? 아멘. 아멘. 실제를 얘기해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세계적으로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안식일, 토요일 날은 일하지 말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최근에 실제 얘기입니다. 그 랍비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랍비는 백성들이 주는 돈 갖고 11조 그걸 갖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 날을 화장실 안 갈 수는 없고 화장실 간 다음에 화장지를 끊어가지고서 뒤처리하는 거 그거 안식일 지키는 거야 어기는 거야?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왜? 앉아가지고서 끝난 다음에 몸을 돌려가지고서 드르륵 한 다음에 해가지고서 뒤처리하는 거 이게 노동이냐 아니냐. 우리가 볼 땐 진짜 우습죠. 진짜 할 일 없네 먹고 잠이나 자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 정도로 그들은 고민을 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모여가지고 수개월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야, 이거 노동이냐 아니냐, 노동이냐 아니냐.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최근에 났다 그럽니다. 어떻게? 노동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가지 마? 가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다 끊어놔요. 캐캐 쌓아뒀다가 진짜 어이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오늘은 이 설교는 30분 갖고 안 돼. 3시간은 해야 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런데 40분에 마칠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제가 우스운 예로 이렇게 냉장고를 보니까 하드를 넣어놨는데 하드가 쭉 녹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왜 그런 거 이렇게 보니까는 전기 코드가 빠졌어. 근데 안식일 날 코드를 갖다가 이렇게 끼우면 이건 노동이야. 걔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하드는 녹아서 방바닥 휘 나오고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를 걸어요. 놀러 좀 오지. 그러니까 놀러 왔어. 왜 불렀는데? 그냥 무슨 날씨도 좋고 뭐 어떻게 지내나 보려고. 근데 저기 있잖아. 살은 저기 좀 맛있는 거 좀 꺼내서 먹지. 자꾸 거길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그래가지고 거길 쳐다보고 냉장고에 하드 녹아서 나오네. 왜 그러지? 살보니까는 코드가 빠졌거든. 이거 코드 꼽아야 되겠네. 왜 손님이 끼워준다니까? 그 냉장고 다 돌아가. 왜? 저는 상대에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사고입니다. 놀랄만한 게 뭐냐? 걔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육적인 복은 주셨어요. 우리는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받았는데 배워놓기를 잘못 배워놓으니까 이것저것 다 어중뛰어. 여러분,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줬더라고요.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가져갑니다. 내국인, 외국인 다 합해가지고 내에 있는 유대인들 다 합해가지고 세계적인 유대인들이 1,500명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특히 경제 노벨상에 대해서는 70%를 가져간답니다. 이런 거 부러워만 하고 있지.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그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보다 낫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탁월하게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발 좀 고래심줄보다 질긴 그 고집좀 끊으라니까. 어째 늘 그러시는 거야. 난 정말 어떨 때는 기독교인들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 가르쳐주면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들어요. 잔소리 또 하나 할게요. 특히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해보니까 참 말들도 안 듣지만 거룩함이라고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거룩해지고 싶은 욕망은 다 있습니다. 또 사모해요. 또 거룩해지고 싶은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말도 깔끔하게 하려고 그러고 행동도 얌전하게 하려고 그러고 마음속으로 지저분한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웬만큼 이 도덕 윤리적 수준이 되면은 그래도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조금 만족하다가 누가 한번 이렇게 쭉 건드리면 혈기가 퍽 나오죠. 그 다음에 쑥 다시 떨어지는 거야.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고. 그러면서 공든탑이 무너졌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방황하다가 또 이것이 망각의 늪으로 쭉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노력해볼까? 다시 재도전. 말도 깔끔하게 하고.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저 오늘 점심 드시겠어요? 왜? 실수할까 봐. 말하다가 실수할까 봐. 야, 밥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네, 그런 사람 진짜 봤습니다. 그 대형교회 청년부 회장이라는데 말 한마디 하는데 이걸 갖다 3번은 오므린 다음에 말 한마디 뱉고 답답해. 내가 얘기해 줄까? 내가 그랬어 청년 때에. 이게 다 뭐냐? 그게 여러분 잘못되다 나쁘다 이 얘기 이전에 우리들의 노력으로 거룩한 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역시 설교에 나오지도 않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이렇게 삐딱하게 가지고 혈걸 있게 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 이유는 진리로 저들이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거룩함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뭐로? 진리로 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이 뭐냐? 말씀 자체를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읽어놓고도 읽기야 읽지 이게 뭐예요? 보세요. 우리가 요단강 세례 많이 배웠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 물에 풀어놓은 죄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러면 예수에게는 백성들 세상 사람들의 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 봐보세요. 다시 한번 그거 띄워주세요. 그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아직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죠. 한글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무조건 거룩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죄는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거룩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버리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나에게 있던 이 죄가 없어지는 거니까 나는 거룩해지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거룩해지지만 내가 치르는 이 대가를 치르는 이 죄는 내 죄가 아니라 쟤들의 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있는 이 죄를 해결해 버리면 원래 죄의 주인이었던 쟤들이 거룩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건 아버지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진리니까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이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이걸 설명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그래도 주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데 내가 투자한 노력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 얘기는 남의 얘기지만 저 역시 예는 아니었어요. 왜? 제 성경 앞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20종류도 넘어요. 성경책이 한 4, 50권인데요. 왜? 성경 제대로 읽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루에 5페이지씩 읽는 거 다 표를 짜가지고서 읽다가 포기하면 몇 개월 또 못 읽는 거야. 에이, 표 다시 바꿔야지. 이번에는 하루에 12장씩 읽는 거 열심히 2달 읽다가 또 뭐 때문에 또 중단되면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표를 갖다가 다 1년에 1독하는 거 2년에 1독하는 거 뭐 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표를만. 이게 뭐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정복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내 에너지를 쏟아 넣으면 집착이 강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거룩 주여 이 마음이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 지키려고 거룩. 아니 이렇게 내가 얼마의 시간을 보내왔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거룩이 그렇게 쉽게 얻어질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보세요. 왜 나한테 화를 내세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면 그렇게 얻는 거지. 거룩 말을 그렇게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를 더 내. 여러분 제발 생각 좀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좀 깨닫고 인정 좀 하셔라 그러한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훈련 좀 받으러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 갔던 적이 있어요.
둘째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님들을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 그 목장 모이는 데 가서 탐방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한 200명 가까이 왔으니까 그 그룹이 한 7, 80 그룹이 되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이제는 그 목장 모이는 대로 다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딱 나갔는데 여자들이 쫙 빼입고 하이힐을 신고 쫙 서 있는데, 야, 그런데 매너 또한 끝내죠. 아이, 목사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딱 거더니 다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왔어. 대부분 애제차예요. 딱 자기들이 운전을 하면서 뒷좌석에 타시죠. 야,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 잠깐 가르친 게 아니라 10년 넘게. 그러다가 자기 한계를 부딪힌 거예요. 그 아를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 얘기는 그 얘기고, 그 얘기 끝에 한 2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결혼했다. 부인들이 올케가 되겠죠. 연로하신 어머니 지금 병원에 계신데 자기가 지금 돌보고 있는데 한 번도 얼굴을 안 내밀더라는 거예요. 이제 퇴원하시면 요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올케들이 그럴 수 있냐, 밉더라는 거지. 그래서 미워하고 난 다음에 미워하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또 미워지는 거예요. 막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이사야 1장 말씀을 미리 읽어드린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고 학생들을 아무리 많이 가르쳤다 하더라도 정리되지 않은 복음으로 하는데 그거 괜찮아. 그건 문제는 자기가 정리되지 않은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흰 눈보다 희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칼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니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 하니, 그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부터 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어떻게 살고 있었냐 하면은 살인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사람을 안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나 사람 안 죽였어, 그러니까 나는 살인죄 안 저질렀어, 그러면서 흐뭇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야, 형제에게 미련한 놈, 그러면서 분노하는 것도 살인죄와 똑같아. 이게 뭐냐?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이 분노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완전한 율법,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까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노력하고 애써서 지켜온 자기들에게 너 살인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자, 도대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왜 완전하게 하셨을까? 간단하게 여러분 오늘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지켜야 돼,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법이고 의롭고 선한 법이기 때문에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가 뭐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야. 근데 너희들이 지킬 수가 없어.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갔어요.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한참 있다 와보니까 얘들이 자고 있는 거야. 깨웠어요.
기도 좀 해달라니까 알았습니다. 또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야. 율법을 정확하게 아세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율법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지만 이들이 졸려가지고 자버린 거예요. 이 사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못 지키니까 그러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결과론적으로 율법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법이에요. 이 사람 죄인입니다. 왜? 율법에 명시된 걸 못 지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마음 먹고 얘한테 고소해버려야지. 그래서 율법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의도는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스스로 너 죄인이지? 네. 왜? 내가 한 짓을 여기에 딱 비춰보니까 여기 어긋나거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더라, 그런 얘기예요. 잘 정리하고 해서. 왜? 주보에 이제 자세히 설명이 났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사님, 제 올케가 둘이 있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상담받으면. 그러면 됩니까? 믿는 자인데.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게요? 미워하세요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미워하세요. 미워하다가도 성이 안 차면은 때리고 싸우고 욕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그걸 죄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거를 아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십자가를 가만히 보니까 그래, 내가 내 올케를 미워했지만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사죄를 받았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 십자가를 가만히 보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니까 세상 죄에는 내 죄도 들어있지만 내가 미워했던 두 올케의 죄도 들어있더란 얘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는 내 올케들이 지은 죄도 들어있는 거야. 그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올케들의 죄의 대가를 치른 거니까 올케들에겐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세히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올케들에게 죄가 없으면 내가 올케들을 미워할 근거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기 때문에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 결국은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냐?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미련한 놈아, 이렇게 욕만 해도 살인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럼 다 죽어야 되겠네? 죽어야지. 그런데 살리려고,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너희들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 그러니까 요거를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율법은 결국 다 죄인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사실을 증명을 하고, 그래서 죽게 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려는 법이 율법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의 실상을 보자고요. 그걸 잘났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율법을 지키는 걸까? 왜? 율법의 속성을 몰라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이건 그냥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읽고서 그냥 쭉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다 함께 3페이지 중간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 지키면 10가지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100가지인데 100가지 가운데 99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 어기내나 2가지 어기내나 10가지 어기내나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유로울 자 있어요? 지켜야 될 법이 한 가지예요? 수백 가지인데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걸 하나 걸리더라도 걔는 죄인이야. 모든 죄를 다 범한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가져갔다는 얘기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간 거니까 이 십자가를 믿어. 이 진리로 너희가 의인되는 거야. 이건데 로마서 10장 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진리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건 여러분 탁탁탁 외우고 있어야죠. 근데 뜻도 모르고 외우면 안 되고, 다 함께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진리를 따라, 올바른 지식, 올바른 말씀을 따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있어 없어? 있어. 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한 가지라도 걸리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켰어.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 할까 봐 내면적인 것까지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똑같아, 살인자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놈 있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한. 이게 바리새인들의 실상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의 의의 실상,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구원받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나를 대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동과 은혜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감동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예배 왜 오신 거예요? 감사해서 예배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 따라 행하는 삶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공짜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일한 대로 나눠주리라. 그런데 그건 쉬워. 두 번째가 중요해. 이거를 잘 정리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알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다들 항상 100% 말씀대로 사시나요? 살긴 뭘 살아. 그런데 살지 못하는 그때에, 살지 못하는 건 상은 없어. 상은 없어.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죠? 그렇게 말했잖아. 십자가가 있지. 십자가가 뭐예요? 대속. 네가 지은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를게. 그러면 상은 없지만 뭐도 없어? 벌도 없어. 이런 건 좀 여러분 정리해 두세요. 멋있잖아요, 표현이. 자, 그럼 우리 조금 유치하지만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상은 없지만 벌도 없다. 멋있잖아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박창두 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에 대해서도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무슨 유치해요, 생각하는 게.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말이야. 의인이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죄가 없어서 의인이야. 또 이것도 무슨 말이야? 멋있잖아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 재판받아서 3년 동안 징역 갔다 왔어. 출소했어. 그래서 다니는데 3년 전에 날 잡아넣었던 경찰이, 야 일로 와봐, 너 3년 전에 도둑질했지? 또 들어가. 이런 경찰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죄인은 감옥에 있는 거고 의인은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죄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의인은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죄가 현재 없는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거지. 왜 이런 것도 모르면서 맨 십자가 얘기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영원한 의인이라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진리,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맨날 병자나 고치고 죽은 자나 살리고 기적이라 보여주고 야 일로 와봐 내 능력 좀 한번 봐볼래? 푹나 잠잠하라 파도들 봤지? 내가 누군지 알지? 환상 깨세요. 그건 필요 때문에 믿음을 키워주려고 하신 거고,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완스텝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쫙 모였을 때 산으로 쫙 데리고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적인 생리가 그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마태복음 5장 1절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수준 있는 기독교인이에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하면 다 정리가 되잖아. 의인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 의인이다. 얼마나 멋있어. 누가 그래요? 가라사대 박창두.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상은 없지만 벌도 없다. 본전치기. 그래, 일단 죄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거지. 말씀대로 살면 사는 만큼 상.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의의 실존은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의인. 아까 말하니까 바리새인은 뭐예요? 죄인.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요? 못해요? 그래서 천국 가요? 못 가요? 갈 사람 몇 명 안 되네.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노파심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야,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렇게 풀어지는 거야. 야, 재미있다. 잘 배웠다. 위험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항상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잘되게 되어 있다. 왜? 의인에게 역사하는 것은 천사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죄인이면, 죄인은 아닌데 몰라서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에게 역사하는 것은 사망의 말씀을 갖고 일하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까 까마득한 구약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없다니까.
너희들은 주홍 같은 진홍보다 더 짙은 죄를 졌을지라도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구약에선 짐승, 그것도 안 믿으니까 바벨론 포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대속, 진홍 같다 할지라도 흰 눈보다 희다니까 나하고 죄에 대해서 변론하자. 죄 없지? 이게 진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부하면 칼이 너를 삼킬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겠어요? 이것도 생각하셔야지. 그러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일이 안 풀릴까? 물 한 잔 마실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거부하는, 칼이 삼키는. 여러분, 언제까지 칼이 삼킬 때 아버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아버지 왜 나 교회 아파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자식이 왜 이렇게 속을 썩여요? 이런 것 갖고 넋두리 하지 말고, 그러한 칼이 나를 삼킬 때 왜 이게 나를 삼키지? 아는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설교하는 식이 아니라 그냥 칠판 두드려가면서 그냥 침을 토해가면서 그냥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는요 오늘 명단 발표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 소리 안 합니다. 50명 등록했어요. 1단계에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목사가 자존심 내려놓고 그래도 해 그래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뭐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는 각오를 갖고 하세요. 인생을 바꾼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얘기하는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면, 즐겨 기뻐 받으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네 배를 채우고. 근데 우리는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자꾸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칼이 너를 삼킨다는 자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기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